지난주에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이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었지만 하늘에 나타난 징조를 보고 큰 왕이, 만왕의 왕이 태어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짐을 싸서 그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 위에 멈추어선 큰 별을 보고 예수님,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하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징조를 따랐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향에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듯,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듯, 어떻게 만났든 간에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갔던 길하고 다른 길로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연구하고 묵상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 징조를 보여주셨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기는커녕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 방문을 마치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9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끝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걸어가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자, 왜 그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그 성전을 세운 돌들이 이게 엄청난 크기의 벽돌이 아니라 엄청난 크기의 돌입니다. 수십 톤이 되는 돌들이 있어요.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왜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을 예수님께 상기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지금 따져 묻지는 못해요. 상황이 좀 너무 심각하니까 따져 묻지는 못하고 성전을 걸어 나오면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의도는 어떻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런 의도로 말씀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사람이라고 했죠. 마가복음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그러는데 아마 대표로 말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제자들이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다가와서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가와서 이제 성전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을 예수님께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전은 모든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비록 온전한 유대인이 아닌 반쪽 유대인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 이 헤롯 대왕은 한쪽은
보면 하나는 유대인이고 한 명은 에돔입니다. 에돔 조상이에요. 그래서 반쪽 유대인입니다. 반쪽 유대인.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하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무려 15년 전에 성전 증축을 시작합니다. 증축을 해요. 여러분, 제1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이 957년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술로도 아주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아메리칸 풋볼 필드, 미국 미식구장 크기가 이만한데 이 성전 본당의 마당과 이 건물 자체의 크기가 약 그 미식 축구장보다 좀 커요. 절반 정도, 한 5분의 한 3 정도 크기가 돼요. 고만한 사이즈니까 굉장히 큰 거죠. 당시의 건축물로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주전 예수님 오시기 587년에 바벨론에게 이제 유대 나라가 망하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완전히 바벨론이 이걸 황폐케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516년에 제사장 에스라의 감독하에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 지어집니다. 이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총독이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을 이제 제2성전이라고 해요. 어떻게 지었냐? 이렇게 지었습니다. 굉장히 초라하죠? 그죠? 제1성전에 비하면 엄청 초라합니다. 그래서 제1성전을 보았던 장로들, 70이, 한 7, 8세 됐던 그 장로들은 어렸을 때 봤어요. 그리고 울어요. 너무나 초라해서. 자기들이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성전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이 수백 년을 지속하다가 헤롯 대왕이 이제 이 반쪽 유대인이 왕이 돼요. 이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은 아닙니다. 근데 단지 유대 백성을 자기가 다스리려니까 그들의 환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하기 위해서 이 제2성전을 증축합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15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완전히 뜯어 고쳐요. 전혀 다른 건물이 됩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커졌느냐? 아까 보면 아메리칸 풋볼 필드가 아까는 더 컸죠. 제1성전은. 근데 지금 아메리칸 풋볼 필드 요만하고요. 이 성전 본당과 여인의 뜰까지 합쳐서 훨씬 한 3배 정도가 더 큽니다. 거의 4배 정도가 커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증축을 했습니다. 성전 자체를. 근데 성전뿐만 아니라 그 컴플렉스라 그래요. 이 성전 언덕 위에 헤롯 성전에 보면 이제 아까 그 봤던 성전, 이게 아메리칸 풋볼의 4배 사이즈, 3배 사이즈 정도 되고요. 그 주위를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크게 성전을 확장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엊그제 보내드린 그 동영상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이제 보여드리면, 성전 동영상입니다. 3D로 만든 동영상인데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지하예요, 지하. 왜냐하면 성전이 이렇게 언덕이기 때문에 그 언덕을 채운 거예요, 건물로.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이방인의 뜰이 나오고 이제 성전 본당이죠, 저게. 기둥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이제 이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성전 본당입니다. 요까지는 이제 요까지가 여인의 뜰이죠. 여기 여인, 이제 이방 유대인 여인들 여기까지 들어가고 남자들만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벽이 있는데 요까지는 이제 이방인들이 요걸 못 지나가요. 지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담을 쌌습니다. 이게 다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담을 쌓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부터는 유대인의 뜰입니다. 자, 저렇게 엄청난 규모로 개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40년간 짓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계속 자라실 때도 계속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당이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 합치면은 이제 성전 컴플렉스라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짓습니다. 저 동서의 벽이 더 긴데, 이 동서의 벽이, 저쪽 동서의 벽이, 이게 이제 올리브 가든 쪽에 감난산 올라가는 동쪽 벽인데, 이 벽이 약 597m인가 그렇대요. 597m인가 그렇고, 저 이제 남북의 벽이 2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길이가.
엄청난 거죠. 이 돌기둥이에요. 이거 다 돌기둥. 돌기둥을 돌 하나에서 쪼아낸 겁니다. 돌 하나를 그냥 쪼아서 만든 기둥이고, 이게 한 60개가 있다 그러고, 여기도 한 수백 개가 있다 그래요. 저 돌기둥들이. 여기는 왕의 뜰이라 그래요. 왕의 회랑. 여기는 솔로몬의 회랑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좀 더 이제 공적인 사무실이 있는 데고,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기서 말씀 읽고 토론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감만산이고, 여기가 기도원 그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저게 다 소문이 났어요. 얼마나 이게 당시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신전보다 더 웅장합니다. 저 규모가. 그래서 당시에는 아주 그냥 그 세대의 신비일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여기 이제 이게 12m 높이라 그래요. 이 기둥 높이가 12m로 수십 거의 뭐 여기 제가 보면 기둥이 수십 개, 60개가 여기는 60개, 여기는 60개의 기둥이 있고요. 여기는 한 120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 앞에 서면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입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오리지널 그 당시 사이즈인데, 그 예루살렘 크기의 6분의 1이 성전이에요. 그게 얼마나 큽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서울 도시의 6분의 1이 성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덕수궁이 6분의 1 안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엄청난 규모의 사이즈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거 이제 예루살렘 성과 함께 황폐하게 될 것이다. 성이 황폐하게 된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도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앞에 쓰면 비록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방 왕이 반쪽 유대인이 만든 성전이었지만, 그 앞에 쓰면 입이 벌어져요. 입이 벌어지는 이 엄청나게 위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선생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웅장한 건물입니까? 어떻게 이게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주후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34, 5년 후에 디도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황폐케 합니다. 정말로 불질러 버리고 돌 위에 돌 남지 않게 싹 쓸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유대인들이 성전 벽과 벽 사이에 금을 숨겨놨다. 그 큰 벽돌을 쌓으면서 그 사이에 금을 숨겨놔서 금이 있을 거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건물의 벽돌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금이 나올까봐. 그리고 이제 남은 곳이 지금 통곡의 벽이라는 곳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를 싹 밀어버렸어요.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겉모습 모양을 보고 건물의 크기를 보고 이제 압도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뭐 지금이나 예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웅장한 건물 앞에 서면 내가 초라해 보이고 압도되죠.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엄청나고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그것이 죄로 인하여 황폐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있어요. 이러한 성전이 위대하고 종교 신전이 위대한 걸 보면 압도되어서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어가면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이 끝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상정상에 올라가셔서 이제 앉으십니다. 잠시 쉬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기회를 놓지 않고 묻습니다. 언제
예수님 말씀하신 일들이 벌어집니까? 언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십니까? 아마 이것을 물어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레미야 9장 11절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바꿔놓아 아무도 살 수 없게 하였다. 이 말씀이 번뜩 생각나면서 예수님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심판받는 때가 언제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을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 징조를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입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 산상수훈을 시작하십니다. 제가 왜 이것을 두 번째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온 그 서문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해요.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그 환경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저 어떤 산이 갈릴리아의 호수의 북쪽이 어떤 산인지 모르겠지만 그 언덕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이게 산상수훈이 시작하는 그 상황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 번째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두 번째 산상수훈. 자, 두 번째 산상수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24장 4절부터 25장의 내용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첫 번째 산상수훈에서는 그냥 제너럴하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언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황폐케 될지와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지를 알려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그리고 그 세상의 끝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징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자, 왜 예수님은 경고를 말씀하시기 전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징조를 말씀드리면서 차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10가지 징조를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일어날 징조가 10가지가 있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는데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종말에 대한 40가지 질문들이라는 책에서 표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것을 이제 번역해 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종말의 징조들. 첫 번째,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성전 파괴와 이제 예수님이 다로하실 때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시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에서는 8가지를 얘기하세요. 8가지 징조. 첫 번째, 미혹이 있다. 두 번째, 전쟁이 소문이 있고 국제적인 분쟁들이 있을 것이다. 또 기근이 올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있을 것이다. 불의가 세상에 넘칠 것이다. 사랑의 부족이 있을 것이다. 우주적인 복음의 선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9번째, 이 15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 9번째는 징조가 특정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으로 예루살렘 파괴가 9번째 그 징조입니다. 그래서 그 9번째 징조가 나타나면 6가지의 일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성전에 가증한 물건이 있을 것이다. 가증한 것이 있을 것이다. 산으로 도망가라. 간신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임신한 여인과 젖먹이 여인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무서운 환란이 시작된다. 그래서 환란을 줄어들게 했다. 라는 6가지 이제 일들이 그 9번째 징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가 뭐예요? 거짓 메시아들과 예언자들이 또다시 나타날 거다. 그것이 마지막 징조고, 그 징조가 끝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들은 첫 번째, 해가 빛을 잃고, 두 번째, 달이 빛을 잃고, 세 번째,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게 네 번째고, 그리고 하늘에 나타난 아들의 징조, 구름 타고 오시는 아들, 구름 타고 오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천사들을 보내셔서 트럼펫 소리로 선택받은 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타나시는 징조입니다. 자, 이 10가지 징조들 중에서 처음 4개들의 징조는 세계적인 사건들입니다. 모든 전 세계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보시면, 자, 미혹과 거짓 메시아들, 전쟁과 전쟁의 소문, 국제적인 분쟁, 기근, 지진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세계적인 일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저것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그 징조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나타나는 징조들. 또 5번째부터 보면은 이제 핍박과 거짓 예언자들과 불의와 사랑의 부족과 우주적인 복음 선포라는 이 사건들은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소리고, 믿는 자들 속에 거짓 예언자들이 미혹한다는 소리고요. 믿는 자들 사이에 불의가 판을 쳐서 형제가 형제를 나눠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넘겨주고 어머니가 딸과 며느리를 넘겨주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현상, 사랑의 부족 현상이 믿는 자들 중에 벌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도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선포된다는 것이 이제 나머지 4개의 징조들입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9번 징조가 이제 특정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루살렘 파괴. 예루살렘은 이미 파괴됐죠. 70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성취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6가지 징조들이 다 일어났어요. 성전에 가증스러운 물건이 섰고, 산으로 도망갔고, 간신히 구원받았고, 저때 임신한 여인이 어려움을 당했고, 무슨 환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줄여주신 일들은 AD 70년 전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것이 또 성전이 제3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저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큰 징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드린 대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걷는,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이 이제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천사들이 트럼펫을 불어서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벌어지는 그러한 징조들입니다. 자, 이 10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 말씀하신 이유가 8번하고 9번 징조만 빼고는 사실상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처음 4개, 처음 8개, 이 8개, 7개의 징조들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사는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10개 중에 8개가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 곧 오시겠다 생각하니까 그것을 빌미로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든지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미선교회 같은 이장님 목사에게 속아 넘어가고 문선명 같은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거짓 메시아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또 전쟁에 우리가 소문을 듣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내년에 침공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지금 전쟁의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뭐 기근이나 지진이나 핍박, 성도들 간의 불의와 사랑의 부족은 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세상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이 코로나 백신으로 시끄럽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백신 맞은 사람만 가서 이 현장 예배 드리라는 지침을 내렸어요. 백신 맞으면 안 맞으면 이제 교회도 못 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난 17일 날 나온 거예요. 현장 예배 반역 백수 적용, 주요 교회 백신 접종자만 본당에 입당. 백신을 안 맞으면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교황이나 해리스 부통령,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신 접종은 사랑의 행위다. 백신 맞아라. 해리스는 뭐라 그랬어요? 노스캐롤라이나 가서 자기가 백신 맞으면서 백신 접종이 곧 이웃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 안 받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교황의 논리에 따르면 내가 백신 안 맞았으면 나는 사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백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해요.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을 좀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주에 이스라엘 수상입니다. 수상이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여러분이 글씨가 안 보일 텐데 글씨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Prime Minister called for all Israel to get vaccinated but implicit in his word. 뭐라고 했어요? 예? His word was a message that no non-vaccination would postpone the Messiah. 예, 다 백신 안 맞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도 다시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백신 맞아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신 맞아야 6월절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상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가 백신 패스가 없으면 식당에도 못 갑니다. 학교도 못 갑니다. 극장도 못 갑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교회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위협에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고,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적극 강권합니다. 더욱이 오스트리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백신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480만 원을 때리겠대요. 백신 안 맞은 사람들에게. 이게 오스트리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각 나라가 백신이 없으면 이제 뭐 학교 못 가는 건 그만이고, 직장 가지 못하는 건 그만이고, 불법자가 되어서 벌금을 내야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양심적인 의사들을, 과학자들은 백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동영상을 카톡으로 여러 개 보내드렸죠. 이분 유대인 의사예요. 젤랑코라는 의사입니다. 이분은 젤랑코 칵테일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브라질의 대통령하고 어느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자기가 제조한 약으로 코로나에서 3일 만에 낫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대통령들의 주치의라고 합니다. 이 젤랑코 의사는 코로나가 나왔을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코로나는 생화학 무기다. 사람이 만든 생화학 무기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주장을 했고, 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지금은 제3차 대전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제3차 대전 중이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유대인 랍비 법정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목숨, 내 커리어, 내 경제력과 평판, 내 가족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매일 살해 협박을 받고 있어요. 매일 전화가 와서 당신 죽이겠다. 그리고 진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독일의 어느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토마스 젠지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원장으로서, 의사로서 자기는 이 독극물을 사람들에게 조사할 수 없기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서에 이렇게 썼어요. 내 자살을 세상 신문에 공포해 달라. 나는 의사로서, 내 양심으로서 이 백신을 사람들에게 맞출 수 없어서 나는 자살을 한다. 그리고 이 소식을 반드시 신문에 내달라. 그리고 이 사람이 한 2주 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도 얘기하기를 코로나는 바이오 워페어 에이전트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백신이 생화학 무기라고 그랬어요. 생화학 무기. 그리고 이분도 제가 봤을 거예요. 제가 동영상 보내드렸죠. 노악 박사입니다. 안드레아스 노악 박사라고 세계적인 그 그래핀의 전문가예요. 이분도 수산화 그래핀이 사실상 면도칼 것 같아서 우리 피 속에 들어오면, 우리 혈관 속에, 정맥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면도칼처럼 날카로워서
혈관을 쳐서 혈전이 생기고 그것이 곧 심장마비로 이어지거나 어쨌든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동영상으로 발표를 했고, 그것을 또 동영상으로 내던 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동영상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그게 잡아갔어요. 그 사흘 후에 죽었습니다. 그 와이프는 주장하기를 어떤 무기를 통해서 암살당한 것이라고 주장. 이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병찰한테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죽었다. 4일 만에. 이 사람은 암살당한 것이다 라고 그 부인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입니다. 뭐 유능한 목사도 아니에요. 제가 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정보들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저는 구별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단지 이분들이 박사들이고 의사들이기 때문에, 또 이분들 대부분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보내드렸지만 카톡으로 이영미 산부인과 의사가 백신 속에 저런 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이 난리가 나가지고 의사협회에서 저 거짓 주장이라 그래서 고소하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또. 그런데 저 이영미 의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나와 있는 분들 다 의사인데 저분들이 다 같이 똑같이 주장을 하고요. 35개 국가에서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백신 안에는 뭔가 있다. 뭔가 물질이 있다. 금속 물질이 있고 어떤 생명체가 있다라고 35개 국가의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그 팍스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5세부터 11세까지 주사를 맞췄는데 심근염이 생겼다. 백신을 맞고. 여러분, 저거를 근데 왜 맞힙니까? 그러니까 의사라면, 의사가 저런 걸 알면 자기 양심을 걸고 저거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거 백신은 맞히면 절대로 안 된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희들은 음모론자다. 너희들 주장은 거짓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살해협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데 저분들이, 의사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헛된 주장을 합니까? 안 그래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요. 저건 아까 나왔던 이 한국인 의사들은 의사협회에서 의사 면허증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편안한 인생 끝난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박사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생활이 되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번 정말 머리가 있다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르더라도 나보다 많이 배운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것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쉽게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 취급합니다. 음모론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슨 징조일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좀 헷갈려요.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으면 좋은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봤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석책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성경은 아닌데요, 유대인들이 쓴 그 책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신앙서적처럼 쓴 책들이 있어요. 성경은 아닙니다. 뭐 에녹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어떤 말세에는 이상한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다. 말세에는 동물의 모습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록이 성경은 아닌데 있더라고요. 이상한 애들이, 그때는 유전자를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상한 기형아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진 아기, 그 새끼들을 낳을 것이고, 사람들은 짐승의 그 몸을 가진 아기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몇 군데가 써 있더라고요. 이상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 무슨 징조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이런 독곡물을 왜 맞으라고 정부는 장려하고 안 받는 사람들은 잡아가고 벌금을 물리게 할까? 그리고 결국 교회가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때문에 갈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있고요, 가정이 갈라집니다.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부부가 갈라져요. 부부끼리 의견이 달라가지고 왜 맞아야 될지 왜 안 맞아야 될지
부부가 싸우고 성도들이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국가에서 시민들이 싸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문을 읽는 사람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안다. 물론 요새 신문은 좀 그렇지만 이건 옛날에 쓴 글이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은 왜 일어나는지를 안다.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돼요. 요새는 신문 보지 말고 여러분이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세상이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알아야 되고, 그게 왜 벌어진지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네폰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신문을. 그래서 이분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히틀러가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정권을 잡아서 독일 백성들을 이제 억압하고 속이니까 이분이 그 정권의 반기를 들고 암살단을 조직해서 그 일에 참여했다가 잡혀가서 히틀러가 죽기 한 달 전에 죽습니다. 먼저 사형을 당해요. 히틀러 손에. 자, 이분이 한 손에 성경을 다른 손에 신문을 이라고 말씀한 거는 목사님들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르니까 히틀러에게 절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다 밀어줬습니다. 카톨릭이나 독일 교회들이. 그때 이분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형제 교회를 고백 교회를 만든 거예요. 고백 교회 따로. 또 원래 독일 교회들은 다 정부에 속한 교회들인데 루터교인데 이제 거기서 독립해서 나와서 독립교회, 고백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양이 이 보네폰 목사님이 작사한 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한 힘이라는,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아주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한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믿음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뭘 하고 있어요? 또 배터리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이분은 히틀러의 암살에 자기가 가담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것을 믿었지만 그 의의 도구가 자신이 되다 생각하고 그냥 머리로만 믿은 게 아니라 삶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의 암살에 가담을 해서 직접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줍니다. 또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가페사 침묵은 그 자체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도 말하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저명한 사회적 인사들이 목숨 걸고 백신을 반대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플로리다 한인협회 목사님들에게도 지난주에 제가 카톡방에 동영상 몇 개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협의회 30개 교회 중에 제일 젊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백신 맞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신학교 동기들, 친구들, 페이스북에 있는 가족들,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들에게 다 보냈어요. 내용을.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를 뭐라고 말하든,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오든지 역사의 종말이 곧 옵니다. 무엇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많은 징조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들이 지금 다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백신 사건이 터졌어요. 이러한 시대에, 사단이 백신으로 사람들을 무고히 죽이고 있을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악한 일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빨리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뭐 이렇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든, 저렇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든, 이렇게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든, 저렇게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든, 중요한 것은 종말은 오는데 그 종말 이후에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만큼 중요한 일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징조를 공부하고 그 징조를 알아서 그 시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